오늘 우리 열왕기 하 말씀을 보고 또 곧바로 누가복음으로 또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 하 우리 10장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57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나 됐습니다. 예후가 이제 그 아합의 왕조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합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너의 이 왕으로 삼고 나와 함께 대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합의 신하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 아들 70명을 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들 70명을 다 죽여서 예후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는 거죠.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않는 자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택함을 받는 자도요, 때로 이렇게 진멸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요? 진멸당하지만 항상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피하는 자가 있어요. 사울왕이 노베 제사장을 죽일 때도 피하는 자가 있었고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일들, 또 학살과 그런 역사들이 벌어짐에도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요, 그냥 다 진멸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요, 남은 것이 있어요. 다 멸망당하고 다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우리 가운데 남겨진 것이 있는 거죠. 여기 말씀을 해서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의 의로움을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먼저는 이제 모든 재산들, 자녀들 다 이제 없애버립니다. 욥이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몸에 또 질병이 들게 하죠. 그럼에도 욥은 어때요?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 건드리는 것은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다가오지만 우리는요,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생각하는 거죠?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내가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것을 너무나 많이 빼앗아 가셨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해 보면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남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하 앞장의 말씀을 못 봤지만 엘리사의 문화에 또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의 생도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이 과부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남편이 당신 밑에서 열심히 그 선지자 수업을 받았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그 남편이 무엇을 남겼어요? 빚을 남겨준 거잖아요. 내 아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호소하니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내 집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집에 없어요. 빚이 있는 집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집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엘리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없는 것처럼 보여도 너의 집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릇을 다 빌려와. 그릇을 다 빌려오니까 어때요? 그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줄지 않고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차서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요. 생활도 하게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죠. 그 말씀에서도요.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것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남은 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할 게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비교할 때 남은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나는 요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으니까 위축되고요, 주눅 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우리는요, 그 남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 진멸당해요. 하지만 택함받은 백성은요, 모든 것이 다 멸망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없는 것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겨진 것, 있는 거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열왕기하 17장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592면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신앙의 가장 악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마리아 땅에 그 아수르가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로 집어넣은 거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방의 신을 그 당시에는 그 신들이 지방신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만유의 하나님을 믿는데 온 우주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지역의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신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함께 그 선지자를 제사장을 데려와라.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내 고향은 뭐 이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섬기던 신 내가 섬기고 여기는 또 이 지역신 그 여호와로 하는 지역신의 이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신도 섬기고 우리가 이 로마도 그러지만 이 로마도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모든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일본도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기 참 어려운 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믿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유일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다른 신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신으로 하나님 신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신들이 많으면 어떤 신에게든 걸리겠지 뭐. 그 중에 참신이 있을 거 아니야?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과 견줄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견주어서 동등한 위치 가운데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의 위치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놓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의 신앙이 되었죠. 혼합신앙이 되어집니다. 이 혼합신앙이요, 요즘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혼합신앙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돈을 함께 섬기는 것도 혼합신앙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과 또 돈이 내게 없는 것,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는가? 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돈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은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다, 하나님 믿고, 교회에 또 목사고 직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왜 교회 다니는 건 돈 잘 벌기 위해서, 왜 목회하는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혼합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뭐 이슬람 가겠습니까? 절 가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혼합신앙,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하나님 이외에 섬기고 있는 뭐 돈, 물질,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을 우상의 위치까지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위험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1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4절 말씀입니다. 59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4절.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아멘. 이스기야 왕 시대 아수르가 공격을 해 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 우리 아수르가 가장 이 강력한 이유는 우리의 신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신들이 그 나라를 지킨 적이 있느냐? 우리가 다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누굴 끌고 들어와요? 너희랑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마리아 있잖아. 그 사마리아도 우리가 멸망시켰어. 너희가 사마리아가 섬기는 것과 같은 신을, 북이스라엘과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도 우리가 이겼어. 근데 너희도 뭐예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겉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혼합신앙이죠. 뭐 이제 멸망해서 혼합신앙이 아니라 멸망당하기 이전부터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요, 혼합신앙이었어요. 바알도 아세라도 섬겼죠. 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있을 때 또 뭐예요?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 우상도 섬기고. 국교는 여호와 종교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이겼는데 남유다 너희도 여호와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도 뭐예요? 우리가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교회 연대성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쭉 봤을 때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 2월, 3월 달에서 이 땅에 이 신천지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분들은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천지가 어떤 종교인지 어떤 이단인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단들이 좀 박멸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측면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천지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기독교라고 봐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보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것도 몰라요. 다 교회, 다 기독교. 그러니까 그들을 욕할 때 싸잡아서 우리까지도 욕을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이 땅 가운데 또 온전치 못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애써야 될 이유가요. 그들이 악한 모습으로 세상에 욕을 먹으면 그 영향은요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라든가 정말 잘못된 그런 어떤 교파들, 우리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런 집단들, 이재록도 그러지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다 목사들은 다 그래. 교회는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도하러 가도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만 순전하고 저 이단들 나쁜 애들이야. 나쁜 자들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단들이 발생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서 교회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또 좀 더 크게 보면은요, 우리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믿어야 되지만, 그 이전까지 그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좀 정신 차리고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우리 전남에서 우리 이제 이 중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방역 수칙 위반했다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이 중들 욕하고 교회 나올까요? 아니죠. 종교 전체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도 하나님 안 믿어도요, 그 나름대로 깨끗하고 해야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깨끗하니까, 우리는 문제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주장이에요. 세상은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나름대로 도덕적이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바라고 소망해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다 온전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고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때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이단들이 물을 흐려놓으면 교회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멸망당했는데 누가 욕먹는 거예요? 남유다가 욕먹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도 별거 없어. 우리는 사마리아와 달라. 남들이 봤을 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그래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참 못됐다. 우린 너희와 달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죠. 그들이 비록 두 나라로 갈려져 있지만 그 북이스라엘도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북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남유다까지 공격당하고 세상에 조롱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요, 악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그 화살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땅 가운데 그런 이단과 온전지 못한 그런 공동체 교회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0장 2절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왔잖아요.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집 정리해. 유산 정리하고 유언 쓰고 이제 하나님 보러 갈 준비를 해.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 죽을 준비해야지 이제 하나님 오라고 하셨으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숨겨진 뜻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뜻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항상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멘이죠. 그렇죠? 거두어 가시지 않으면 또 아멘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주실지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럴 거야.
뭐야, 순종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이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가장 험한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사한 거죠, 그죠? 다윗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그 첫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병들게 하신 거예요. 죽이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때 다윗이 뭐예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범죄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봤을 때 목숨 걸고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예요? 그 어린 생명을 거두어 가셨죠. 거두어 가니까 다윗이 뭐예요?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요. 비로소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신하들이 의아한 거죠.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더니만 죽었는데 왜 밥 먹습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그러니까 신하들은 뭐예요? 왕이 혼절도 하고 이제 식음을 정피하고 안에 누울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밥 먹고요 지내는 거죠. 신하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가 살아있고 병들어 있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의 방향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순종해야지.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좀 교만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만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기도할 필요 없어.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내가 딱 병들었어.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시는 거. 뭐 순종하지 뭐 가야지. 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처럼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결과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 다 알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뭐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일단 기도는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기도하는 몇몇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요.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건 순종해야지 뭐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지만 뭐예요? 안 해주신다고 원망하지 않아. 바라고 소망하지만 안 해주셨을 땐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지. 내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해주시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전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은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종당하시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바는 뭐예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이건 어떤 문제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히스기야처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응답이 어떠한 것이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 말씀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6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우리 요시아 왕 때 말이죠. 열왕기하 23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우리 요시아가 종교를 개혁했죠, 그렇죠? 우리 우상 숭배하는 것을 타파하고요. 우리 종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그 악행, 아버지 아몬도 이제 이 좀 악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온전한 신앙,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가 개혁됐어요. 사람들은 무슨 희망을 갖죠? 이제 좋은 왕이 있어서 이 왕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 종교가 개혁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아를 전쟁 중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해서 종교를 개혁하게 하셨는가? 왜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멸망당할 것이지만 멸망 이전에 요시아를 통해서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난 그 지역에서 온전한 믿음, 우상에 동무화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다니엘과 에스겔과 그런 인물들을 세워놓으시기 위해서 요시아의 시대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개혁하고요, 신앙이 회복되어진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잘 되어진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의 회복이 멸망을 위한 준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질문들이 많아요. 고민들이 많아요. 같이 공부하고 있던 우리 이제 이 동급생인데 형님이었어요. 나이 되게 많았어요.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사업이 망한 거죠. 아내와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공부하다가 위암이 발견된 거예요. 결국에는 소천했습니다. 신학생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하나님 왜 신학교까지 들어오게 하시놓고 왜 그 생명을 거두어가십니까? 그 답은요 돌아가신 그 분이 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이분의 질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은요 신학교 과정을 다 마치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업하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온갖 뭐 정말 이 세상적인 삶을 많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배우게 하셨다. 나는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말씀의 은혜, 예배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시고 나의 생명을 취하여 가신 것이다. 답을 얻은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래요. 항상 좋은 쪽으로만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만 해요. 요시아 왕이 개혁했으니까 나라가 회복되어질 거야.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개혁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땅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개혁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면 야, 다 뭐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멸망시키기 이전에, 무너뜨리기 이전에 흩어진 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또 말씀의 불을 그 공동체 가운데 불어 넣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요, 함부로 우리가 예단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약으로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신약으로 쭉 넘어가서 1장 45절. 우리 신약 성경 87면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봐야지 또 이제 복음서를 봐야지 또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제자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처년대 성령으로 잉태됐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지만 우리가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입니다. 고조선 시대죠. 그렇죠? 특별히 유대는 그 민족은 정결함에 대한 아주 이 강박증이 있는 나라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나요? 아니죠. 간음죄에 하나님 모독죄, 거짓말죄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간음만으로도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건데요. 성령으로 잉태되다 네가 뭔데?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이제 죽는 거예요. 누가 가장 먼저 돌을 던지겠습니까? 요셉이죠, 남편.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어주겠습니까?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을 참칭한다고, 나 모르게 간음을 행했다고 그렇게 가장 먼저 증인으로서 마리아의 머리에 손대고요. 그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바로 요셉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율법 아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무조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지만 교회 다니면서 왜 나에겐 복이 없지? 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근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알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복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알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서 믿고 이루지 않으면 원수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이 없는 이유는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세례 요한의 말이죠. 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죄 사함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 전에 세례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종말과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곧 너희에게 닥쳐올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종말을 대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세례요한은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 이제 곧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심판하실 건데 너희가 억만금을 쌓아두고 있으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너희 가운데 옷이 두 벌 있으면 왜 두 벌 필요 없잖아. 한 벌 있으면 되잖아. 나눠서 한 벌 주고 한 벌 너희.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마저 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너 있는 거. 남는 거 있으니까 네 거 있고 남는 거 있으니까 뭐 요즘이라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은 요즘은 옷이 많잖아요. 그 당시는 옷이 별로 없어. 2000년 전이니까 한 벌 갖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두 벌 있으면은요 부자인 거죠, 그렇죠?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줘. 옷 없는 사람들 있잖아. 한 벌 나눠줘. 먹을 것이 있어? 그럼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눠줘. 이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앞서 이제 마리아의 믿음과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종말이 다가오면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종말을 대비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나눔이죠, 나눔. 근데 안 나누잖아요. 그렇죠? 나누질 않아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고 주의 말씀 그대로 순전히 믿고요.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요. 지난주에 아주 무섭고 또 황당한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야 친구한테 나를 심히 때려. 안 때렸어요. 그 사람이 나가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때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때리는 거죠. 그게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저도 그러지만 항상 두려워야 할 것이 그거예요.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토달고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이 없는 거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알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인 거죠. 우리 5장 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 베드로가 평생 어부인데 밤새 고기 잡았는데 어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했는데 어때요? 정말 고기가 많이 잡혔죠. 우린 이것만 봐요. 베드로가 그 기적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과 역사, 부르심을 보는데 근데 우리가 이 앞서의 상황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왜요? 저희도 그렇지만 거리가 있어야지 말씀이 좀 잘 증거되잖아요. 바로 앞에서 어떻게 1대1이 아닌 이상 군중과 예수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회심한 거죠. 말씀 다음에 기적.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순서를 잘 보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은 이미 말씀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죠. 기적으로 폭발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 어떠한 믿음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무시하고 기적만 보거든요. 기적만 있으면 사람이 변할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켜주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분하지만 그 악한 사람들의 심령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든 거죠.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얘를 집어넣어야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언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친구들 그리고 중풍병자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려고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이 무엇을 생각했어요?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주님께서 뜬금없는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침상을 들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중풍병자도 고침받으러 왔는데 너 죄의 사함 받았어. 그 친구들도 그 친구가 고침받기를 바라면서 내려졌는데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쳐주신 거죠. 이것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게 중요해요? 죄 사함이 중요해요? 죄 사함이 중요해요. 장애가 있건 없건 질병이 있건 없건 우리는요 짧건 길건 딱 한 번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몸에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천국에 가는 것과 이 땅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물론 그러지만 우리가 좀 이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프고 병들다가 이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이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고 부자처럼 온갖 것 다 누리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긴 짧잖아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죠. 3박 4일 여행 가가지고 나는 이제 5성급 호텔, 6성급 호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3일간 자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요, 이 공원 벤치에서 노숙합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너무 심한 거죠. 근데 한국에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데 친구는요, 정말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요, 집이 없어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고작 며칠간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누리면 뭐예요? 내가 와서 사는 곳에 집이 없으면은요, 귀찮은 거죠. 여기 정말 좋은 집이 있으면은요, 해외에 가서 노숙 3박 4일 해도요, 문제 없어요. 돌아가면 내 집이 있는데 뭐.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자꾸 우리는 병 고치는 거, 우리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근데 주님께서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사하는 거, 구원 거, 영생이 중요한 거야. 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병 고치는 거, 낫는 거,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왜 이런 것만 꿈꾸고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순서로서 또 알려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장 12절과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도요 12명의 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보면 저도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뭐가 부끄럽냐면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우리 투표를 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요. 그 투표하기 이전에 정말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감사절 새벽 기도도 하고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하고 신년 새벽 기도도 하고 선교 갈 때 선교 새벽 기도도 하잖아요. 중요하죠. 기도로 도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은 이제 사람을 세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자가 교회에 세워지고 그런 자들의 교회에 세워져야지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 맞아 우리가 앞으로 교회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을 때 기도하고 세워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